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이들, 나는 의외로 어린이들이 손을 안 드네요. 다 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고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생들. 이쪽에 주로 있군요. 중고생들. 중고생들. 자, 중고생들은, 우리 사랑하는 중고생들,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은 뭐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가끔씩은 참 말하기 어렵죠. 그게 가족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나눈 혈연 가족을 넘어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목사나 아니면 신학자, 이런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소리 다 들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받을 때도 있고 이상한 말 들을 때 있으시죠?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자주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디서 돈이 나오냐, 한번 보여줘봐. 이런 말 듣지 않으십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오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혈연 가족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믿고 함께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저렇지 않았는데, 저 인간이 진짜 변했네. 어쩌면 자녀들만 믿고 부모님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진짜 달라졌다. 교회 다니더니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막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우리 아빠 엄마가 뭘 잘못 드셨나? 교회를 다니시더니 이제 화내는 것도 확 줄어들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때에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가정에 그리고 가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곳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부부가 있다라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이 싸우다가도 하나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일치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 태어난 곳이 다를 수도 있고 말씨가 다를 수도 있고요. 생각이나 가정 환경, 그동안 자라온 생활 환경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 가지고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싸우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17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핵심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 성경,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을 봐라. 바로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4층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서울에 계시다가 권사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죠. 근데 그 권사님이랑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호깅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자분들을 각별히 조심합니다. 목양실에는 여자분 혼자는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근데 가끔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권사님. 이분은 그냥 녹화하고 바로 그냥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분은 괜찮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새로운 가족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건 어르신이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죠? 아, 그렇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죄인과 똑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족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혼 부부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가족 전체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가족은 실제 혈연 가족,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건 부모님에 해당이 돼요. 아빠 엄마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오, 알잖아요. 화나게 한다라는 걸 알거든요. 자, 그러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 화가 나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첫째는 지나친 간섭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는 다 경험도 많고 지혜도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과욕은 금물입니다. 너무 욕심이 커지면 아이들은 괴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지나친 간섭만큼 위험한 게 무관심한 거예요. 아이들은 관심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기 안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기를 안 죽이는 것과 버릇없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건 방임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과 징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 잠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징계를 아끼지 마라. 근데 이 징계를 할 때, 훈계를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아빠는 힘을 절제해야 되고 엄마는 입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고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한테 분풀이를 해버린다, 감정의 절제가 안 된다, 아이들한테는 심각한 상처가 됩니다. 사랑과 징계가 함께 가되 징계를 할 때는 감정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언어 폭력을 하면 아이들에게는 이게 분노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셋째는 아이들이 아주 질색하는 게 있어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 엄마는 이 비교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 와요. 눈에 보이니까. 교회에서도 보이고 직장 가도 보이고 여기 가도 목장 모임 해도 보이니까 이게 자꾸 비교를 하고 싶은 충동이 오는데 비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집 아이하고 남의 집 아이는 다르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왜 너는 저 집 애만큼 못하느냐라고 비교하면 그때부터 아이는 기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노로 쌓이기 시작해요.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만 있는 그 고유의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표준화된 규격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대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자녀들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세요.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엊그제도 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진짜 믿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당연하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자녀만의 독특한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부부간의 불화입니다. 잦은 말다툼, 그리고 집안이 막 전쟁터 같은 거.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실 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싸우셨어요. 저는 가정을 생각할 때 참 집이 지옥 같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집은 정말 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네, 현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막 굉장히 부부가 집에는 있는데 완전 남남같이 이러면 자녀들의 감정은 막 요동을 칩니다. 아빠 엄마가 큰 소리를 낼 때마다 막 무서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 자녀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높은 욕구입니다. 언제나 부모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벌써 제가 제 자녀들을 대할 때는 눈빛이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는 영어를 못 가르쳐요. 학원에서는 가르칠 수 있어도 제 아이들한테는 못 가르쳐요. 저는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이 안 배워요. 저는 아빠랑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갔고 따로 뭐 과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주 기대도 크고 큰 욕심도 있지만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은 있는데 없는 척 하셔야 돼요. 마음을 딱 비우시고 자녀들한테 표를 안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부모의 엄격함입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목회자나 신자들의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하지 않아요. 자비와 용서가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녀는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불안해요. 우울해요. 긴장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을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이건 아주 엄격한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집에서 안 싸우셨어요? 옷 입는 거 가지고. 야야 거기 찢어졌잖아. 너 왜 이렇게 노출이 심해? 뭐 이건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어디가 찢어졌건 뭐 어떻게 하건 간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면 와서 가려주면 되는 거고, 비본질적인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외모나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예배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레이저 눈빛을 쏩니다. 막.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느냐? 딴짓하지 않나? 정작 자신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자녀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역효과 나타납니다. 그냥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리고 자녀를 교육할 때는 순교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제 자녀들 앞에 설 때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나는 죽었다. 그래야만 자녀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진짜 안 변하죠. 그 자녀를 볼 때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변하고 있어요, 지금.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돼요. 아빠 엄마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살아납니다. 언어 폭력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습니다. 아빠 엄마의 말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냥 무심코 내뱉잖아요. 나 지금 밖에서 직장에서 열받았어. 남편이랑 부부싸움 했어요. 근데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잖아요. 자녀에겐 그 분노가 쌓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줘?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러한 엄격함과 언어적인 폭력 때문에 아이들이 깊이 상처를 받으면 사춘기나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철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 명의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만 하면 이 문제들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녀들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자녀들이 왜 저런 영상을 보면서 웃는지, 도대체 왜 저런 노래를 들으면서 좋아하는지, 왜 저런 글에 푹 빠져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은 해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면 영어로 이해하다가 understand죠. 아래에 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위에 올라가는 건 더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죠. 근데 부모와 자녀는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 육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수많은 수모와 비난과 중상모략을 다 당하셨는데 그 고통을 한 몸에 다 담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모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위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나쁜 교훈입니다. 부모가 교회에서는 존경받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러면 아이들이 머리에 큰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왜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가? 이러면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정성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러면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면 미안하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이 치유가 안 되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의 인생 철학이 아니에요. 교훈은 예방 차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길을 걷는 거야.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럼 훈계는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쳐주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세속적 가치관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성공해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건 세속적 가치관이거든요. 야, 너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학원 가야지. 시험이 코앞에 있는데 이거 다 세속적 가치관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시험은 당장 조금 잘 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무슨 일만 조금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가르쳐주면, 세속적 세계관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주실 거 많이 있습니까? 아무 유산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에게 말씀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지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눈물 많이 흘리시죠? 자녀들 모르게 가슴 아픈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열매를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이 새로운 가족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가 또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와 목장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희생과 겸손과 온유, 공감, 이해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저희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 가지고 저희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목장과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